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렘넌트도 성경 읽으세요. 따라서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수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의 플랫폼 가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한 주간 빛의 경제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면 받을 응답을 말씀으로 받을 건데요. 렘넌트를 성구함성한 사람 누가 네, 같이 일어나서 해요. 옳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생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온 백성이 구원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정말 성경이 복음을 말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복음 말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세상같이 성공하고 대단하게 살고 그런 것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데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로 잘 알면서도 모르면 많은 문제가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자꾸 힘든 게 돼요. 그러나 예수가 그래도 딱 정리가 되고 아멘이 되면은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겸손히
자꾸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높고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틀리게 자꾸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할 일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좀 가난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응답인지, 오늘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이게 응답 못 받고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지,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불러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어 해방시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성막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막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가게 돼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죠. 유대인 모양 율법 지키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대의 이름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나바의 얘기가 마지막에 실렸는데 바나바 같이 다 내놔라, 재산 다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를 하면은 이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증거하면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합니다. 이 복음 얘기가 단데 교회가 복음을 가장 모르고 또 세상이 이 복음 말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꾸 말하면 시달립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이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산나무, 산 물고기는 계속 물을 먹어야지, 산나무가 물이 싫다고 하면 그건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멘하고 함께하고 이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예배에 가장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해온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까도 말했죠. 성경을 자꾸 듣는데 그 성경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그 성경이 본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많이 치는 게 전쟁입니다. 주변국들부터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전쟁이 날마다 있는지 평안하냐고 그게 인사예요. 우리는 하도 배가 고파서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이렇게 인사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전쟁과 많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성경 역사인데 그 속에서 가만히 보면 복음은 계속 증거됐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면 한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계속 생명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나 세계 교회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의 전쟁이 계속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어찌한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로마가 계속 박해를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를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내 문제 가지고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아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철이 있는 신앙인이지. 그렇지 못하면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다 번성돼서 유럽이 우리가 로마 복음화가 됐거든요. 로마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러시아로 퍼져나가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캐톨릭 처치가 박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심지어 러시아로 간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중국에 복음 들고 못 들어갑니다. 이제 복음 다 차단한 지 오래됐어요.
인터넷도 웬만한 거 다 검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지금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냐? 복음은 계속적으로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지금 제가 무슨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스라엘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일을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우리가 잘 알아요. 광명한 천사. 그래서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의를 가장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이면은 제가 늘 보이면은 아니야 차단하면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꼭 붙들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 뭐 세상 말로 등신 축구. 사람하고 왜 싸워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역사하는 사단하고 싸워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많은 정치하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사단에게 자꾸 좋은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바로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온 괴계를 부리며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육신이 되게 해서 지금도 성경 붙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율법이에요.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망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신비주의예요. 성경 붙들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데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자꾸 성경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어디 걸리면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요. 율법에. 그리고 뭐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뭐 조금 일어났을 뿐인데 이거 붙들고 사람들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킨단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 이것저것 안 되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좀 거짓말도 하고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도만 자꾸 누리면 제가 빛이 정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무슨 행위를 놓고 자꾸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닌 건 아닌 걸 알게 돼요.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가만히 듣느라면은 아,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계시구나. 복음이 된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근데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도 안 되는데 자꾸 안 된 복음을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했냐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다고 하고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해요. 아, 난 자꾸만 사람이 이렇다 해서 괜찮아요. 예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우리 이제 우리 누굴 하면 될까? 우리 혜성이 정도 되면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막 갔다 오다가 어떻게 막 하다가 남이 집 유리창에 윈도우 얼마나 좋은 거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왔는데 주인 아저씨 보고 아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건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미안한 거야. 그래서 또 주인차 아유 주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네가 착한 아이구나. 그래 괜찮다. 다음날 또 와서 또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얘가 약간 이상한 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용서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나도 안 되는 내 어려움, 네 어려움 다 있는 사람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리석은 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 영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재앙의 세력은 이 지옥 권세는 어떤 곳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착하게 하고 남들하고 잘하고 그러면은 맞는 것 같은데 사단은 자꾸 종노릇을 시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러분 다 들었어요. 어느 집 식모가 청소를 하다가 좋은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큰일 났다. 얼른 감춰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그것 지도 하인인 주제에 날마다 불러서 종노릇을 합니다. 너 내가 봤어. 걸레 빨아와. 헐소리 가서 걸레 빨고. 너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이것 하고 저것 때문에 심부름하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도자기를 깬 가인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주인에게 고백을 좀 해야겠다.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 속에 있는 것을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죄송하게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릇을 깨가지고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주인이 뭐라면 씩 웃으면서 내가 다 봤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었는데 괜찮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용서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하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뭐라고 그러냐. 내가 심부름 시켜 걸레 빨아 그러냐. 안 해. 안 해? 일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정죄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붙들고 사단은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깨뜨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있는데 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묵시로 같이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희생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일해왔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오늘 믿고 응답받는 전도대의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절대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두려워해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은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응답 누리는 저와 이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 되면요 완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면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니까 야 베드로 야 대단하네 이 사람들 대단하네 쳐다보니까 왜 우리의 경건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예수의 이름만 자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도 모여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말하지 말는데 예수의 이름만 도대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막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어둠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든 것 가지고 흔들고 놉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운명은 지금 여러분 운명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내가 옛날 살던 거 그대로 막 이래. 그 일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운명은 분명히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12가지 운명 속에서 매일매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사는데 저는 여기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뭘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매고 하늘에서 풀면 무엇이든 풀리리라 하시고. 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 부르면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운명 바꾸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 보니까 은혜 되니까 성경 보고 막 암송하고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이게 삶이니까 막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내 영적인 문제, 흑암 이런 세력들을 하긴 해요. 막 쫓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면 되는 응답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누리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물론 성경의 복음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나도 하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응답을 만남을 주셨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 어려운 일들 많이 갖다 주는데 아무데나 예수의 이름 부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아무나 들고 다니면 흔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키는 언제 합니까? 자동차에 문 열 때 그때 가서 키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 부를 때가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권세를 자녀된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근본이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단이 하는 대로 우리는 자꾸 겉의 것을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안하지만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근본이 치유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나를 쳐다볼 때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이 첫 선교지에 갔는데 여기에 누가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 사단을 쫓느냐면은 여러분 보면 알잖아. 뭐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그 즉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16절에서 18절에서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여기서 나오라 하는 거야.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정확히 우리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아무나 대고 다니면 귀신 들리는 예수 이름은 나오라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즉시 나올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한꺼번에 어떻게 처음부터 되지 안 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유 목사님도 한번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오던 그런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하여튼 모든 집회에 그 사람은 휠체어 타고 앉아요. 안진병이죠. 근데 유 목사님도 그 사람 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뭐라 하냐면 아니 낫긴 날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일어났어요. 저도 알아요. 지금 인만의교회 권사님으로 아주 헌신하고 있어요. 안진병이 몇 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녔다니까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받고 정말 근본을 치유하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이 두란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 놓으면은 병든 자가 일어났다 할 만큼 예수의 이름이 역사했던 현장이 바로 에베소 현장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믿으라.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구대 살리고 세상 변화시키는 이름 예수의 이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우리가 잘 되는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전파하면은 뭐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것은 주께서 보좌에서 지금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 믿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입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뭐 때문에요?
여기 후대들에게 지금 미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를 복음 전해서 렘넌트 운동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바울이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은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나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복음을 예수가 그들을 정확히 계속 전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선단 말이 아니고 앞으로 4차, 5차 산업에 후유증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많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후대 살리고 세상 변화시키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다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역사하겠죠. 저는 어제 오늘 계속 한주간에 계속 내가 정말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나바 같은 이런 축복이 응답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건 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돈 바쳐라 재산 팔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증거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빛의 경제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 모여 있을 때 나가다락방에 함께 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며 헌금하는 것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는 4장 32절에서 자신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치라는 얘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복음을 드리면 그죠? 자꾸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건물에서는 건물 팔아서 드리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3가지 뜰을 준비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잖아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세워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예요. 자, 그래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제자 훈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디까지 가냐면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과 그 팀이 돼서 첫 선교를 할 만큼 준비된 것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해라 우리가 237, 733에 제자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션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와 우리 렘넌트 사이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정말 축복을 누리는데 바나바는 그 당시 벌써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런 세계의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사실은 조금 기록되는 것 같은데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면 이런 응답을 같이 나누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계망대성 237 5천종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핍박자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핍박자 사울이 회개한 것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 바나바가 여기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첫 선교 뒤에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15장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 율법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냐 말하냐, 구원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다 할례 받았습니까? 이게 엉뚱한 식으로 이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복음이요. 세계 교회사 속에서 얼만큼 오해되고, 얼만큼 잘못되고, 얼마나 틀리게 말을 해왔는지 성경 교회사 속에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성경 교회사 보는 눈이에요. 그럼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 말이 아니거든. 정말 예수가 되면 어떻게 받느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때 바나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변론할 게 아니라 몇 가지 꼭 우리가 구원받은 데가 이런 일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을,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맞았는데 많이 들은 말이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7망대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우선 갖다 마이크를 DM이 대니, 여러분 갑자기 DM으로 되면 여러분 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7망대가 기도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3시대에 우리에게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새로운 CVDIP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세 가지 뜰을 누리는 시대적 운동 속에 우리가 7망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겨우 금토일 시대에 뭔가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후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 세계 어느서 가든지 이렇게 우리가 제자 사역이 일어나고 후대 사역이 일어나지, 사람만 불러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에 이렇게 훈련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대의 이름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인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말씀해 오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자꾸 말할 수 있고 듣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신, 베드로를 축복하신 축복이 우리의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예수의 이름 부르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그래서 후대 살리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받았던 응답들을 이 시대에 세계 망대 세우며 237 온청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